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잡혔던 때이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박해를 시작했던 때라서 바울도 죽음을 예감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인 전제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달려야 할 사명의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낸 서신이란 점에서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겠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는 목회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건데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시작하죠. 내 아들아. 아버지가 마치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또는 어떤 은사나 내가 가진 인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무엇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사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견뎌낼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수요일에 배웠습니다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 필요한 양식, 내게 매일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필요한 주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필요한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셔서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강해지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강해진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말씀하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운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된 사람, 진리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주님의 교회와 사명에 충성된 사람,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 인간의 어떤 처세술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목회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성도들은요, 또 그 말씀을, 리더들은 내 목원들에게, 내 멤버들에게 그걸 전달을 하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것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지혜. 교회는 언제나 리더 그룹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적인 리더 그룹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리더 그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리더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가 약하고요. 그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강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되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반드시 리더 그룹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면서요, 그 부흥과 함께 리더들이 나타나야 돼요.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성도를 다 돌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부흥과 함께 리더 그룹이 일어나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주님의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돌봄을 받고 세워진단 말이죠. 목회자 한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는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그 목회자 한 개인의 역량만큼만 부흥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디모데가 에베소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돌볼 수 있겠냔 말이죠. 디모데전서에서 보았지만 감독들도 세워야 하고 집사들도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여겨진다 하면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목사님이 나한테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하면 나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사람인가? 그걸 물어야 하고요. 그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를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3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군사, 진짜 좋은 병사는 자기를 병사로 부르신 자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병사는요, 고난이 따르죠.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편안할 수 없죠. 군인은요, 군사는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 하나 없이 또 아무런 고생도 없이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의 룰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자의 메달을 딸 수 있고
또 농부는 당연히 자기가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농부가 취하는 것이 농부의 원리죠. 경기의 원리가 있고 농사의 원리가 있듯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뭔가? 군사는 자기를 부른 일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게 영적 전쟁의 원리고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단 말이죠.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여러분 자기 사생활 때문에 전쟁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 전쟁이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요, 그 모든 것보다도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용무나 개인적인 관계, 이런 사생활보다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최우선 순위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를 부른 일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본을 보여야 하죠.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목회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성도들은, 리더들은 여러분 또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자로 또는 장로와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으면 그 일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일이 있다.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내가 토요일에 와서 연약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그거 뭐 봉사하는 날, 봉사하는 시간 그거 내팽개치고 밥 먹으러 가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그거 뭐 내가 해야 될 일 내팽개치고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군사가 아니죠. 물론 내가 병이 들었다거나 또는 가정에서 누가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사롭게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친구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로 전도를 안 나오고 봉사를 안 나오고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봉사가 이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요, 그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시간을 정했으면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이고 오랜만에 시골에서 깨복적인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아유 이 친구는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나러 다음 주일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이번 주일은 1부 예배만 드리고 제가 2부 예배는 설교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시간을 정했고 봉사하는 일이 내게 있다면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행을 가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로 다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목사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사명이.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좀 모자라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유능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이란 그 앞에 나오는 불이나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청년의 정욕이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물을 따르고 거기에다가 밥을 푸고 거기에다가 국을 푸겠습니까? 일단은 깨끗하게 씻는 게 먼저죠. 그래서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에 쓰시든지 쓰실 만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고 정욕에 물들고 거짓에 물들고 그렇게 더러운 것에 물들면 여러분 글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숙하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목회자는요, 온유해야 돼요.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자주 다툰다.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못 다닐 줄 알으라고. 아니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서로 다투면 그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냐 말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자기의 분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질대로 행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요,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앞두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앞에서 다툰 거예요. 큰 소리 내면 싸운 거죠. 누가 옳으니 그르니, 어느 대통령이 잘했니 잘못했니. 아니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일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진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진리면 아니 그걸 따라가야죠. 교회를 왜 옵니까?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요. 근데 그걸 마치 진리처럼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 아니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치가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정체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제가 마치 어린아이를 꾸짖듯 되게 꾸짖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미안한 일이죠. 어르신들을 젊은 담임 목사가 꾸짖는 게 여러분 이게 될성 부른 일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교회에서 정치로 싸우면 아니 교회가 서겠냐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어느 정치 지도자가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면 그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요 다투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더라도 온유하게 훈계하고 그래야지. 참을 줄 알고 참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을 줄 알고 온유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고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온유하고 참을 줄 알고 그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권면하는 권면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리고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기보다 사명을 우선시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온유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렇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늘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